예, 예. 뭐 주일날 말고 평일날 보니까 좋네요. 예. 뭐 또 지사님 소개를 하시고 다 아는 사이인데, 예, 소개를 하시고 집회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준다 하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뭐 수련회 기간이니까 좀 말씀을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참된 기쁨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본인은 읽었잖아요. 어떤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죠? 한번 말해봐요 오늘. 예. 어떤 기쁨? 신랑의 기쁨 말고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참된 기쁨은 바로 신랑 친구의 기쁨이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뭐 초등부터 다 배운 거죠.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속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우리가 욥의 그 시험을 알고 그 결말을 압니다. 그 욥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돌보고 지키고 많은 것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껌뻑 넘어가가지고 욥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참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복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왜 이런가라는 뭐 욥의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긴 인생 가운데 이 수련회는 뭐라 그럴까요? 잠시 그 하나님께 좀 더 시간을 내서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오늘 뭐 여러 가지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자꾸 물으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죠? 표정이 안 보여요. 눈이 나빠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허겁지겁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막 걱정이 돼서 세례 요한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스승님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에서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걱정이 돼서 왔어요.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였어.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지금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물을까? 회장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어디 갔어요? 누구? 말라기죠. 말라기 들어오셨죠? 말라카이가 아니고 말라기인데 사실상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굉장히 비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제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말이죠. 그래도 나는 너는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일 난 거죠. 왜 큰일 났을까요?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위대함에 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인기가 떨어지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베풀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지 아십니까?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네? 회개, 그 죄인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하고 물로 씻는 그런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스승님 큰일 났다면서 막 인기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어떤 뭡니까? 인기가 이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승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스승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스승님이 어쨌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일종의 회개의 세례의 원조 같은 거죠. 원조 같은 거니까 세례 요한 자기 스승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스승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그 사람에게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26절 거기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 스승의 인기를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스승에게까지 일종의 분노를 한 거죠. 왜 스승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스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이 사실은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을 한 거죠. 그렇지만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질투심을 갖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 질투심을 갖게 만들어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를 시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에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도 26절에서 스승님이 증언하시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리키던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보면서도 지금 자기 생각, 자기 일, 자기 스승의 인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질투하게끔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잘못과 실수와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쁜, 그 기쁜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대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런 실제적인 위험 앞에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좋은 일이죠. 구원자에게로 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게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그 내용의 배경을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답변이 이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신자의 결정적인 기쁨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기서 주인공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신 주님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들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유혹과 시험은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답변, 이 세 구절에서 먼저 이렇게 요한이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 26절 말씀입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좀 더 확대해 적용해 보자면 모든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지위,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설령 인기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만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도구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하게 사용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냐 하면 고대 근동의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참된 기쁨은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 기억나시죠? 세례요한이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의 역할이 결혼식에 오늘도 뭐 예를 들어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가 예를 들어 사회를 본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을 다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해서 막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 관련해서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을 진행을 하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대에서 사라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대에서 신랑이 왔는데 무대에서 신랑 옆에 이렇게 서면은 이상한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기뻐하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죠. 신랑의 자리와 그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은 바로 자기가 친하고 사랑하는 자기 친구가 행복하고 기쁘면 자기가 기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기쁘다면, 행복하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높임을 받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절 3장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흥해지시는 것, 주님이 커지시고 영광받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불평과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교회 생활에서, 아니면 학업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면 힘들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상황에서 초점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커지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흥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쇠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더 아파진다거나 더 돈을 잃어버린다거나, 물론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리스도와 동등하다, 똑같이 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단이나 자기를 구원자나 메시아로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흥해지면, 주님이 커지고 높아지면 나의 조건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좀 상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좀 욕을 먹고, 주님은 좀 무시당하고, 주님은 높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편하고 즐겁고 흥하면 기쁘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나를 쫓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내가 지금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쇠해지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알려지시고 높아지시고 흥해지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더 커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관심과 기쁨과 만족의 이유에서 주님은 더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까? 그걸 세례 요한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스승님을 따르던 자들이, 내가 만족과 기쁨을 두던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갈 때 낙심하고 낙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더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관심, 자기 연민, 자기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더 높아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과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안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 늘 언제나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소원과 바램과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의 아픔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세례 요한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흥해지시고 내가 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커지고 주님이 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주제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나 삶의 영적인 필요나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과 소리가 결국 나의 필요와 소원과 바람과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은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작은 거죠. 우리의 문제와 필요가 너무 큰 거죠. 우리는 언제나 좋은 기도, 사실은 바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권면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기도, 정말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우리의 잡다한 일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기도할 거리가. 왜냐하면 우리 소원은 사실 우리 가장 마음 중심의 소원은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흥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를 믿고 나서라도 거듭나고 나서라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참된 우리의 자아가 사실은 우리의 자기 자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십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입니다. 물론 우리의 원수가 세상적 사고방식, 사탄, 죽음, 이것을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사탄이 세상이 결국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시키고 죄에 빠지게 합니까? 결국 자아예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추구입니다. 자기 추구에서 추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조차도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심지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참으로 가장 크신 분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서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내가 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몇 가지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원수는 자아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높아지시고 커지시고 우리는 작아질 수 있느냐?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위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열심히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자신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도 예수님의 선물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아니고, 제가 욥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가겠어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갖고 가겠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에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요한계시록에 관한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해가 필요 없게 될 거예요. 해도 현재 하나님께서 만든 지금의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땅에서는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해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해가 없다라는 말이 정말 별이 없진 않겠죠. 그 말은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자연이나 공기나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만 된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자칫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소원과 마음과 내 갈망을 채워준다면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부처님 할아버지든 누구든 다 응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추구할 때 그 일이 주님과의 교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찬양과 수고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고백.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그 교제를 대신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소원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거였어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 많은 봉사와 섬김들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는 날마다 더 커지고 강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위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부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순모임에 참여하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거나 이런 게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수준이 담임 목사님이 교육을 잘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기존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다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너무나 바람직한 거죠.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제가 또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모든 조건이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면 아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강건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더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동일한 건 아닙니다. 주님과의 참된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를 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의 그 성경적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재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모든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진데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의 그 지식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생각하고 읽은 그 말씀과 지식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와 고백과 감사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큐티야 말씀 묵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말씀 묵상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슴이 그 말씀의 그 내용들에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기술이거든요. 큐티나 묵상을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거고 적용할 말씀 뭐 있잖아요. 순종할 말씀인가? 네. 그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면 여러분은 순종을 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성경 지식, 많은 지식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더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더 커지게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여러분 삶이나 사역이나 그 모든 섬김이나 모든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한지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크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이, 그런 이해가, 그런 감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이만큼 더 크게 알았는데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주님을 경험하고 알고 알아가는 인생입니다. 더 커지는 인생이고 주님은 더 커지고 우리는 더 작아져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높임받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쁨과 만족 아닙니까?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런 삶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되고 악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관심, 자기 마음, 자기 연민, 자기 방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어렵잖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섬기지만 내 상황을 봐, 내 건강을 봐, 내 가정을 봐.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게 돼 있거든.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나도 왕년에 예전에 다 주님을 사랑했고 저 사람들도 지나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을 거야. 뭐 이런 혹시나 굉장히 못된 마음이지만 아마 여기 있는 누구나 가져본 아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 다 한때는 다 저렇게 주님 고백하고 좋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끝없이 사랑하는 갈망과 갈증과 더 커가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시편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목말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크심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 말씀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고 기뻐한 바로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진리가 그와 관련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고 경험하는 재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아니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유익과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단순히 힘들제 상황이 좋아질 거다, 네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 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신약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의 위험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랍고 크심을 믿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가장 큰 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뜻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찬송가 288장 찬송처럼 참으로 이것이 나의 기쁨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갇힌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뭐라고 물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라 물었냐 하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참으로 자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흥해져야 되고 내 인생은 쇠해져야 된다고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실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참으로 내 인생에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이 흥해주신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삶의 필요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고달프잖아요. 자꾸 재수없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달프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있고 그 유익한 것은 우리의 단순한 평안함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은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해 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구주가 되심을, 유일한 사랑이 되심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과 문제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선한 기도 제목과 그런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쇠해지신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흥해지시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내 인생의 소원이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커지시고 내 삶에서 가장 높아지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가슴 깊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크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작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커지시는 그런 복된 인생 해달라고, 그런 삶의 자리로 불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